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누가 악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선과 악에 대하여, 그래서 의와 악으로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한 의인을 가리키고, 잠언에서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올바른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 영적인 신자, 육적인 신자,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신자, 오히려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그리고 장차 부활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그 창조 사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악한 신자, 이제 설교 제목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악한 신자, 악한 신자는 누구인가? 이제 여기 8절, 9절, 10절에 사용하는 이제 사람, 그래서 거만한 자, 9절에 지혜로운 자, 10절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이 자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이쉬고, 이쉬의 복수형인 에노시입니다. 그래서 이쉬는 거듭난 사람,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남자,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 이제 사람을 대표하는 말로 쓰였을 때는 거듭난 사람, 오늘날로 신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쉬의 복수형인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필멸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이제 에노시입니다. 그래서 굳이 에노시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쓴다면 인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인간. 그러면 먼저 8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거만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는 그 행위자, 그 행위자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거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라 이제 명사예요. 라촌이라는 말인데, 이 라촌은 경멸 또는 조롱 이런 뜻인데, 이 경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 이게 이제 이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주도권을 쥐는 한 방법이죠. 흠을 잡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이런 것을 집요하게 거론하고 그것을 이제 조롱함으로써 상대방이 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악한 사람들의 리더십이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여기서 그래서 경멸하는 인간, 에노시를 인간으로 번역할 때, 이제 경멸하는 인간은, 경멸하게 하는 인간은 성읍을 여기서 요란하게 하다. 이게 성읍할 때, 이스카리옷 할 때, 이스카리옷이 이게 이제 키리야와 이쉬 합쳐진 말이다. 그래서 도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키리야, 이게 이제 성읍 도시이고, 요란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제 푸아흐라는 말인데, 이 푸아흐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는 겁니다. 입으로 부는 거.
그래서 이제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우리가 이제 밑불을 조금 넣고 거기다가 후후 바람을 불어서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푸아흐가 입김을 이렇게 불다 또는 그래서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란하게 하다, 그러니까 성읍 도시를 불붙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멸하는 인간은 성읍을 불붙게 하나, 불지른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슬기로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함이니까 그대로 지혜로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를 돌이키게 한다. 그치다 슈브이고요. 슈브가 회개하다, 또 돌이키다 이런 뜻이고 히필령으로 쓰여서 해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는 경멸하는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경멸한 사람, 이거는 이제 악한 사람의 한 특징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사람은 뭐다? 지상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상대방의 약점 같은 것을 툭툭 건드리는 행위, 이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평화를 깬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수 없죠.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계속 자극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노를 그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감싸고, 그래서 이제 다시 연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약점을 오히려 감싸주고 품어주죠.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노를 가라앉게 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런 혼란도 잠재우고 평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바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조롱하고 모욕함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에서조차 이런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악한 사람을 거론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9절에서 이제 지혜로운 자, 여기는 이쉬입니다. 이쉬. 그래서 이제 8절과 10절에서는 이제 필멸적 인간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 할 때는 이쉬를 쓰고, 악한 자에게는 에노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필멸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모르니까 8절에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한다, 이걸 나타내고, 이제 9절에서 지혜로운 이쉬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신자겠죠. 지혜로운 신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다투다라고 하는 것이 샤파트인데 재판하고 따지는 겁니다. 재판하다, 따지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지혜로운 남자와 어리석은 남자. 이 어리석은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8절에 있는 바로 조롱, 경멸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악한 자의 특징은 미련한 자이고요. 여기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바로 이제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앞에 8절에서는 평화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악한 자들이 결과하는 일이고, 9절에서는 개인 간의 다툼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지혜로운 자와 다투면 이게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면 진 대로 그것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이제 할 것이고, 또 다른 다툼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이기면, 그 재판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8절로 돌아가서 경멸하고 조롱하겠죠. 봐, 내가 맞잖아.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네가 틀렸잖아. 내가 이겼잖아. 또 반대로 지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끊임없이 또 이런 다툼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뭐 대법원까지 가자. 또 그거 이제 안 되면 뭐 여론 재판 하자. 그래서 왜 목적이 다툼과 혼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어떤 정의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악한 자들의 특징,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혼란과 다툼과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리석은 자, 이 악한 자들과 다투게 되면은 다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승복하지 않고요. 그래서 또 이기면 이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더 집요할 정도로 악랄하게 공격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 어떤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또 일상의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바로잡고 평화를 추구하며 화합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옳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함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이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져주더라도 평화와 단합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왜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피의 인간입니다. 피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피의 인간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거기서 끊으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에 10절의 상반절의 주어는 피의 인간들이고, 피의 인간이고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이게 주어고요. 그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뒤에 하반절의 주어는 정직한 자, 이게 주어입니다. 야샤르, 올바른 자죠. 올바른 자는 동사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상반절의 동사는 샤네, 미워하다라는 동사이고, 뒤에 있는 하반절의 동사는 찾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거는 이제 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10절은 피의 인간은 함께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기서 이제 온전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탐이라는 게 말이죠, 왜 이 탐을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이 탐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보여요. 왜냐하면 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짝을 이룬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왜 두 짝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장갑 같은 거.
장갑, 양말 이런 것들은 하나만 있으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짝이 맞은 상태를 말해요. 짝이 맞는 상태. 이것을 온전한이라고 이제 의역을 하는 건데,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함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이것이 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의역을 사전적으로 번역을 해서 올바른 자들은 아니죠. 피해 인간은 함께하는 자를 미워하고, 함께하는 자를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뭡니까?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하고 이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를 미워해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자들, 피해 인간들과 대조되는 것은 올바른 자들이에요. 올바른 자들은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래서 완전한 자의 목숨, 이제 그의 목숨이거든요. 그의 목숨은 상반절에서 피해 인간들이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온전한 자이잖아요. 함께하는 자이잖아요. 함께하는 자. 그런데 올바른 자들은 바로 본다. 완전한 자의 목숨,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의 목숨,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뭐하게 되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의 이 차이점을 10절에서는 이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의로운 자요.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무한한 경쟁과 이런 다툼의 상태를 좋아하는 게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제시하는 세 번째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 다시 말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을 미워하고 분열과 분쟁을 일으켜서 그런 온전함을 파괴하려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죠. 이때 완전한 자라는 게 뭡니까? 모두 함께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죠. 진리의 일치, 능력의 일치, 사랑의 일치, 빛의 일치를 원하죠. 이것이 의로운 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빛을, 그 일치된 것들을 깨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자도 어쩔 수 있다? 어떨 수 있다? 악할 수 있다. 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속성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온전한 사람 되기를 추구하며 지혜로운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을 발견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돌이키게 하죠. 완전히. 근데 여러분, 다른 경전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책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자기를 강화시켜요. 그래서요, 이렇게 아주 고상하고 점잖은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진리, 부활의 복음과 부딪히면 그런 고요함과 그런 점잖은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적대감으로, 적개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 개념은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이런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지점에 있어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악함을 이런 선함으로 바꾸어 의롭게 하셔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훗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우리 자신이 악한 사람들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른 사람들의 악을 지적하는 이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안에 그런 악한 사람의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의롭게 되어지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누가 악한 사람인지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악함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의롭게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인생의 날들이 더하여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분열과 이런 혼란이 화합과 평화와 안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